추석 잘 보내고 계십니까?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송편도 좀 빚어 보셨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추석 명절 전날에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만두도 빚고 이렇게 송편도 빚고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가족들끼리 모여서 송편을 빚는 일이 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아버지가 산에 가서 솔잎도 좀 뜯어오시고 그래서 그 솔잎으로 이렇게 맛있는 솔향이 나는 송편도 만들어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사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2박 3일의 짧은 명절 연휴에도 온 가족이 모이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오랜 시간 동안 운전을 해서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기 위해 노력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많이 약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공항이 많이 혼잡하다는 이야기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또한 큰 집 작은 집 다 함께 모여서 차례를 지내기보다는 따로따로 모여서 이제 차례를 지내는 집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많이 약해져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는 함께 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더 소중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이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함께 모여서 이 예배하는 형식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개인화된 21세기에 기독교는 어울리지 않는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더 잘 어울린다는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의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휴양지 옆에 세워서 주말에 놀러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전원교회입니다. 또한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취미생활처럼 교회를 운영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질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나서 우리가 새롭게 예배의 형식을 변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지를 고집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에 맞게 형식은 언제나 늘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은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 우리의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를 위한 개인적인 하나님이라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고 그것은 선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개인적인 영성에 치우쳐서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큰 교회에 다니면서 아무런 간섭 없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명성 속에 숨어서 아무런 섬김이나 교제 없이 예배드리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인지 되돌아보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한 시점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3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5절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마지막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해서 1절부터 6절까지 총 6번 우리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라는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서로 찢어지고 나누어져서 서로 상처 입히고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비방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다르고 사회적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더 집중이 잘 되고요. 또는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 두 사람 간에 서로 교통함과 교제와 섬김과 나눔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특징을 4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하나의 보편적인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요. 교회는 세상을 넘어 초월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완전히 구별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넘어서 초월해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만났다거나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비에 가깝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세상을 초월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신비를 내포하고 있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요. 신학적으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이 이 삼위일체 개념입니다. 저는 이 삼위일체 개념을 역동적인 연합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팽이를 하나 사서 그 팽이 위에 빨주, 노촉, 파남, 보라색의 7가지 색깔을 칠합니다. 그러면 그 팽이가 멈춰져 있으면 우리는 7가지 색깔에 나눠져 있는 팽이의 색깔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팽이를 세게 돌리기 시작하면 그 팽이의 색깔은 단 하나의 색깔로 수렴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역동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7가지의 색깔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오직 한 가지의 색깔로만 우리 눈에 관찰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본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이 이런 역동적인 연합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입니다. 따로따로 교회가 멈춰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교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서로가 소통하고 섬기고 나누고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교회, 바로 이 역동적인 연합성이 살아있는 교회에서는 교회는 하나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 소통함으로써 하나의 생각을 가지게 되고 서로 기도함으로써 하나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고 서로 비전을 나누고 소통함으로써 한 길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불가능한 일들을 주님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된 교회가 추구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를 가입하길 원하는 사람들의 재산, 그리고 사회적 명성, 그리고 자신을 추천한 사람들의 추천 목록까지 제출해야 심사를 거쳐서 가입할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교인이 채 300명이 되지 않지만 미국의 정재계를 주무르는 아주 유명 인사들만 그 교회에 가입돼 있어서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들이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높은 사람들만 받는 교회, 저는 이 교회가 올바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들어와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교회는 예수님이 원했던 교회의 모습이 아닐 거라는 결론에 이르고 그러한 교회를 포기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항상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하고 얼굴색이 서로 달라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그 교회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하나로 연합되어 있고 아무리 보편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는 가짜입니다. 통일교회 창시자 문아무개 씨는 성경을 100번 넘게 읽고 매일매일 철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펼치는 부흥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패배자로 규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그 메시아가 자신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거룩하다고 해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승리자로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가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없는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때로 넘어지고요. 나는 때로 시험에 걸려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는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나뭇가지를 홀로 설 수 없듯이 그 나는 홀로 설 수 없지만 그 나뭇가지 100개를 묶어서 세우면 그 나뭇가지는 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시험에 들고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100명이 모여 함께 연합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공동체로 함께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디트리 보네퍼는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손과 발로 우리가 일을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6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나타나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신서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종종 서신을 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것은 부활의 빛을 의미하고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빛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조명을 주시고 우리를 밝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보이지 않게 한 구절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주님의 사역을 완성하시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자신의 일을,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를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참빛교회 로고를 만들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 이름에 걸맞는 이미지. 왜 하나님이 서초구에 30년 동안 이 참빛교회를 존재하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면서 로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고민과 기도의 끝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 서초구에 등대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빛을 발하는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 부활의 빛, 십자가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 진리의 교회, 생명의 교회, 영광의 교회, 주님의 교회, 참빛교회여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참빛교회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빛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빛으로 충만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나타나는 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거꾸로 읽으면 주님 안에서 직분을 받으면 낙심할 일들이 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세웠던 옥하는 원로 목사님께서 자신의 사역의 가장 마지막 쯤에 고백하셨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참 안 변한다는 겁니다. 평생을 제자 훈련에 몸바쳤고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에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더라는 것을 옥하는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힘겹게 토로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일들이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쩜 저렇게 변함이 없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우리가 빛으로 충만하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늘 주님을 따라서 정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진리를 나타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진리라는 것은 4절에 나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고백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이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이실 것이다 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숨김없이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을 10년 동안 공부하고 철학을, 신학을 또 10년을 공부했습니다. 서당계에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10년을 공부해 보니 어느 정도 윤곽은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과학은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를 낙관적인 미래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약속하고 있는 미래, 먼 우주로 가서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미래는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미래는 핸드폰이 우상이 되었고 사람들이 모두가 가상세계에 빠져 자신의 행복을 핸드폰이나 컴퓨터 안에서 찾는 그러한 어두운 현실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인공지능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이, 그리고 제가 죽기 전까지는 사람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기계가 탄생할 확률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철학을 이야기할 때 많은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솔로몬이 이야기한 전도서의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과 허무주의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그 죽음의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풀어야 존재의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리고 그 허무 앞에서 대답을 할 수 있는,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철학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리,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고 그것에 가치를 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적은 대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니라. 아멘. 제가 한밤중에 힘든 책과 씨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떠오른 생각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많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람의 습관, 성격, 단점, 장점, 모든 것을 알고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해도,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저함이나 꺼리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이 세상에 퍼져 있는 그 수많은 지식과 가치들이 다 먼지같이 여겨질 것이고 주님 안에서 다 녹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역동적인 하나의 교회로서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서로 소통하며 교통하며 나누며 섬기며 돕고 일으켜주는 하나의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촛불은 미약하고 약하지만 그 촛불끼리 모여서 함께 서 있으면 이 세상의 빛을 밝혀줄 수 있는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서초구에 하나님께서 참빛교회를 두신 까닭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밝혀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빛을 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빛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아는 빛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영광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빛에 합당하게 우리가 주님을 아는 빛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한 일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님의 일꾼 삼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